구약 889쪽에 시편 118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나니까 반갑죠? 네, 한 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8편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편이시라. 예, 남편을 두고서 맨날 남의 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는데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나누려고 간증을 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로 그 삶에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고 나면요, 후렴 부분을 반복해서 부를 때 있잖아요. 반복해서 후렴을 또 부르고, 오늘도 후렴을 또 한번 불렀는데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후렴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본문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시편이라는 책은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록된 그 제작된 시를 수집해서 편집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무명의 시인들, 그리고 고라자손, 이런 다양한 저자들이 이 안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간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누가 썼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무명의 시인이 쓴 그 간증문입니다. 이 무명 시인이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간증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약간 무색할 만큼 이 시인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면 고통 중에 라는 표현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이 5절 외에도 이 시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에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12절에 그들이 나를 벌들처럼 나에게 덤벼들었다. 또 그리고 13절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본다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는데 여호와가 자기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시인의 삶 속에는 이런 다양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서 정말 내 편이신가? 이런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이 여러분 정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면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고통도 없어야 되겠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도 없어야 되고 나를 애워싸는 자들도 없어야 되고 벌처럼 달려드는 자들도 없어야 되고 자기를 밀치려고 하는 자도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이 맞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The Lord is for me 라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주시고 또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편이 되시며 나를 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붙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몇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제만, 고통만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은 본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더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를 일제히 넘어뜨리려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대적하려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귀신입니까? 사탄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엉키고 풀리지 않고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기만 해도 계속 마음속에,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요, 나를 해하려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해치려는 그런 나쁜 세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는 가족들, 아내나 남편,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망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때문에 망합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형제들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친했던 절친,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해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닌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내 생각에 나를 해하려는 세력과 내 생각에 나를 도와주는 세력들 모두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피난처란 어떤 장소냐 하면 하나님이 안전과 보호가 되어주신 곳입니다. 내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피했는데 그것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장소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 간 것이었어요. 반대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곳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기에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절대로 나를 밀어내거나 나를 밀쳐내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 시인의 고백은 어떤 위험에서도 위기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요. 본문 10절 12절 시작. 먼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어떤 위기와 위험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기는 뭡니까? 뭐를 위기라고 그럽니까? 바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그냥 똑바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탁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함정입니다. 내가 그 길로 올 줄 알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게 위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당해낼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주시니까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떤 위협과 위기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시인의 고백은 결국 여호와가 위해 주는 자는 경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의 힘입니까? 지금 내 편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나를 해하려는 자들과
끝없이 위기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힘인가? 누가 나의 도움인가?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버티게 만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의 대상으로,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본 경험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느낀 경험이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실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나보다 더 많은 힘, 나보다 더 많은 능력,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도와줄 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나는 사는 것이 힘이 드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생각나고 저 사람이면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힘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과 대적자들의 힘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힘도 없고 문제는 일어나고 우리 곁에 사람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의 어려움을, 정말 나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실 때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고 확신하십시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도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는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내 편이 되시려고, 나를 위해 주시려고 주님의 그 손, 그 능력의 손, 그 전능자의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나를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럴 힘이 없는 방백, 이건 임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힘이 있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의 도움, 세상의 힘,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걸면 걸수록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 권능의 손을 높이 들었다가 그 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방법에 목숨 걸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믿고 그분 뒤에 서 있으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무슨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엄마 뒤에 와서 숨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지금 들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참 좌절하고 절망적일 때 부모님을 딱 뵙게 되면 하나의 마음에 언덕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누구 뒤에 숨어야 되느냐? 하나님 뒤에 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편이 되시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하는 모든 일까지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것, 머무는 것, 만나는 사람들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여러분은 외쳐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Today the Lord is for me.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Today the Lord is for me.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이것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어로 하지 않으면 한글이 우리 말이라도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내가 출근하고 걸어가면서 차에서라도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이 피할 곳인 줄 알고 갔는데 완전한 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곳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